여기도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계 선교하고 민족을 일깨우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재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기도 순복음교회 재단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재단이었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래 순복음교회 재단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재단이 진리가 선포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성령 생수가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임재한 것이 증명되는 재단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재단이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을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 신앙관이 뭐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아멘? 저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과 다른 것이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찾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또 너무너무 분위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찬양도 은혜롭고 오늘 찬양 인도자 또 드럼까지 아주 방송실까지 잘해서 소리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죠. 여러분 표정도 너무나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기대감과 사모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말 거야. 그리고 내 기도 응답 받을 거야. 내 문제 해결 받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재단에서 여러분 모든 걸 얻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재단입니다.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배들입니다. 내 영혼이 야의 공정을 삼아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정을 하나님의 보좌의 공정을 사모해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 참새도 제비도 제비도 새끼를 보험자 얻었나이다. 이 재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는 내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재단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단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재단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의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이 재단에서 모든 걸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거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말씀의 떡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단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수종 들고 봉사하고 봉헌하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내가 땅의 저주를 거두리 신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생각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고 정복을 다스리는 은총을 나겠다. 아멘이죠.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 거두는 법칙이 나타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요. 야 이름을 감사하고 송축할지어.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새 찬으로 들어가요. 찬양할 때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허공을 치는 예배나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의 앞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드리고 감사향을 드려서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 가도 제단을 쌓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직접 뵙기도 하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대단해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확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신데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그랬고 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헌신의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에 헌신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적은 인원에 11조의 감사의 물, 주정헌금 등 각종 인물을 은혜롭게 지금 정성으로 올리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작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 작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재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헌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현세 100배를 받고 그리스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현세에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이 되었고 약 25,000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또 기록했고요. 다비다라는 그 여성 죽은 사람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했던 역사가 나타났고 또 본을 가정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가정에 구원과 더불어 성령 세례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죄정으로서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현세 100개나 여러분들도 현세 상급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헌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정말로 그 마음 변치 마시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몸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내가 열심히 봉헌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아버지가 복을 주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를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은 잘 모를 듯 하지만 뒤를 딱 돌아보면 희한하게 내가 뚝 떨어지는 어떤 일확천금이 아니지만 희한하게 은혜 베푸셔서 건강을 주시고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우리 집사람이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내가 그러나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 건강할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건강에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베푸시거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은혜 베푸셔서 직장도 주시고 또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눈에 확 띄게 오지 않습니다. 횡재가 아니라 행운을 주시는데 봄바람 불듯이 살랑살랑 오면서 희한하게 돌아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고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믿습니까? 알게 모르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순이 없고 갈등이 없도록 해서 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 나가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제단은 베델의 제단으로서 앞길이 열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애를 만나고 앞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시온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시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위로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솔로몬 제단은 일천문제 제단으로서 소원이 성취된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거들랑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됐고 부경화까지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는 제단이었습니다. 당시 아방 시절에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방의 처 이세벨이 이방인입니다. 원래 유대 안에서 성민 안에서 아내를 구해야 될 텐데 이방인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혼자만 온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850명을 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깔아버렸습니다. 자신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식어지고 이 재단이 다 무너져 버려 말았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던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이 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 나라의 무슬림들이 100만이라는데요. 100만. 신당이 10분의 1만 따지도 10만 개가 있다니. 교회 재단은 약 7만 8천 재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이 나라의 우상 숭배 이거 무속 이거 문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고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 산성에 올라가서 재단을 수축하고 그 상대편 바알 선자들에게 너희 재단도 한번 수축해봐. 그리고 먼저 너희의 신 바알을 불러봐라. 나는 야훼를 초청하겠다. 이 재단에 초청하겠다. 그래서 대기를 벌였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알 선자들이 아무리 바알이여 불러도 답변이 없었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에 불러 내가 죽을 이름이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야. 그 이름은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교도들은요, 이 칼옷을 입고 바깥에 칼이 된 옷을 다 입고 갑옷을 입고 서로가 부딪혀가지고 피를 흘리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게 막차가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에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참 신이신 것과 내가 죄종인 것과 이 백성이 죄 백성 모두 선 알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합당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받으시고 불로 응답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불이 와서 살라버렸습니다. 아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훈양하신 것입니다. 재단 수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 재단도 수축이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돼요. 재단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강물이 쏟아지는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생수가 넘치고 진리가 충만한 그런 재단이 되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양태를 봤을 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수상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 정도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니고라당 교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일세배를 용납했던 아주 타락한 영육간의 간음을 범한 음란한 교회이기 때문에 침상에 던져버리되 무섭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중세 암흑 시대의 카톨릭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 교회들이 재단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세운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소위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 바짝 차려서 하나님 재단을 수축을 해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 중에 이걸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왔어요. 교회가 잘 돼서 정말 이 나라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재단 수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재단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교회 재단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재단입니다. 오늘날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물론 역사하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는 약속한 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제로 오셨기 때문에 다르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약속대로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부분적으로 역사하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 세원야기 시대에는 남들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 부어주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임재하셨는데 성령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임재하셔서 불의처럼 가는 것이 햇살을 머리에 보이게 되었고 바람같이 성령이 운행하셨고 방언을 말하게 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익사이트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초대기 역사.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파 교단의 풀가스프 처치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어셈블리가 미국에 있습니다. 본부가. 그래서 5천만이 넘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는 바로 어셈블리가 거기 하나님의 성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오순절 교단으로서 초대교회와 맥을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온다는 교회입니다. 성령 온다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에도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아멘이시죠?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아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순복음 목사예요. 여기도 순복음 찬양사역자고, 할렐루야. 뜨겁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억지로 못합니다. 이 성령의 모두가 조성될 때 목사라고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도 성령이 잡아줄 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과 감화와 받아들인 사람의 그 정성과 모두 딱 맞아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최고.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제단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 방기제단과 같은 성령 충만한 제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번에 우리가 8월 15일 날 이제 수련회 갈 텐데 침례도 세 사람 받을 것이고, 침례 받으면서 또 방언도 받으세요. 사람께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는 빌라델 교회가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여기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누구도 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마스터키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열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분이 열어주면 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못 느끼면 설교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어요. 답답하면 절대로 안 열렸다고 생각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잡아준다. 열려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요, 능력은 적어요. 교사도 좋고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문을 열어줬다는 뜻이고요. 내가 나 있는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원성이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건 휴거를 주님 오실 때를 말해요. 세상을 접수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도 너는 환난을 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가 빌라델 교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짓 하지 말고 엉뚱한 행동하지 말아서 이 면류관을 받도록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을 다 벌어놨는데 내가 나쁜 일하고 잘못한 행동을 하면 상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유공자들도 그 뭐 훈장을 받고 다 했을지라 됐는데 나쁜 짓 하면 삭감될 수가 있어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노아의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었고, 아브라함의 제단은 헌신의 제단이었고, 야곱의 제단은 암들이 열리는 제단이었고, 솔로몬의 제단은 소를 이루는 제단이었고, 엘리의 제단은 우상단지를 부서뜨리는 믿음의 제단이었고, 오솔마의 제단은 성이 크게 역사하는 제단이었고, 또 빌라델의 제단은 하나님을 열리는 제단이었습니다. 7가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제단에서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금년 안에 성전 확장을 하고 또 기도원도 세워서 꿈을 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봉헌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아들일 때에 하게 하자. 그래서 이 다윗이 물질은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해놨는데 자기는 못하고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아들을.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집에 거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야훼는 이 해막, 이 텐트에 거기 임재하시니까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전을 위해서 모셔야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재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꿈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 오는 대로 해서 성전 확장을 하고 우리 다용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우리가 시간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행사를 하고 그리고 기둥도 세워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할 때는 거듭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와 점령을 당하고 사로잡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버리면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하기 때문에 엄청 역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다른 표적이 나타날 텐데 외적으로는 방언이 뭐 숨길 수 없습니다. 혀가 말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딱 차버리면 자연스럽게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고 스토브 위에 올려놨을 때 100도씨에 따뜻하다 이 주전자 뚜껑이 따뜻하다 그러듯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바깥으로 나온 게 따뜻하다 방언이 터져버려요. 이건 숨길 수 없습니다. 너무 충만해서 터지는 거예요. 혀가 말리고 그래서 혀가 말려서 내가 우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날 잡아서 혀를 말려서 올리기 때문에 이 중국 방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적인 신령 속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100%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백이 나와요.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무덤덤해가지고 그냥 오시려면 오시고 가시려면 가시고 이건 아니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어쩔지 몰랍니다. 이런 게 성령 받은 사람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성령 받고 있으면 내 전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을 사모하고 또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죠. 가장 좋은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서 여러분 충만히 받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8월 15일 날 수련회 갔을 때 가장 중요한 타임은 저녁 시간에 성령 충만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은혜가 되지만 이제 집중해서 가서 할 때 엄청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9가지 은사를 다 달라고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발성의 은사는 방언, 방통, 예언이죠. 발성의 은사. 그래서 방언하면 방통이 나오고 예언까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 이거는 계시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이 나타나요.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행함 은사. 은사 9가지 성령 은사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실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중언, 절제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셔서 열매까지 맺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치유받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사역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치료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 정신의 질병, 육적인 질병, 생활 범사의 질병, 전인적인 치료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나면 다 치료가 있었어요. 그 안에 도덕성, 가치관, 사고 치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 보면 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전인 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풀그라스블처치는 치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도 우리 이용호 목사님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몽골에 갔어요. 엄청 역사가 나타났어요. 휠체어 같은 사람이 걸어가게 되고 또 뇌경색으로 힘든 사람이 이 안면이 휘둘리는 사람이 펴졌어요. 이런 역사를.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때도 엄청났는데 이 성령의 흐름이 성령이 충만히 받으면 성령이 치유 역사를 베푸신다. 그래서 병고침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면 병의 소문이 이제 나으리라. 아멘이시죠? 제가 첫째에 말이죠. 내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대로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치료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질병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오는데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으면 치료받아요. 예수님께서 한 소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중풍이 왔다. 그래, 죄를 해결했으니 중풍병을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한 소경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인데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죄 때문입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대종집회라든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청난 기적이 난다. 아주 엄청난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질병이 있다는 거죠. 또 가시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유의 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수만 갖다 놔도 아침만 갖다 놔도 치료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치료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3번씩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치료해달라고. 학자들이 의하면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라는 그 제자가 의사가 따라서 그걸 치료했는데 평생 이것 때문에 기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씩 강구했지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머물러 주게. 야,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너무나 신령한 세계를 많이 받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나도만 교만할까봐 사탄의 가시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이 타락하지 않도록 잘 나갈 때 타락할까봐 은사가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뭐 한쪽으로 뛰다가 타락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에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신실한 죄종으로 꺼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로는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주의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주의. 그래서 과식, 가음, 과세, 바로 가짜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좋아요. 이번에도 집사람 우리 그 무릎 때문에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바쁘기 때문에 그냥 뭐 병원에 가면 알아서 하겠지. 그럼 맡겨놨더니 3개월 때도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하면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병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보니까 근육도 저것 같은데 우리 위안제를 줬냐 그때 보여주더라고. 여기 다 처방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냐? CT 달라. 그래서 여기 대학병원 시정병원에 가서 다시 CT 찍고 MRI 지금 부탁이 났고 이렇게 해서 그거가 자꾸 두드립니다. 그래서 질병도 알리고 두드려요. 자꾸만 그거가 자꾸 두드려요. 그래서 어떤 또 좋은 분을 만났는데 사모님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비계도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계를 예전에 신발 사는데 선물로 줬는데 반달형으로 반달이면 동물 보름달에서 반이에요.
이거를 쥐고자 하니까 이 목에 경추가 딱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척수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어떤 그 인대라든가 모든 게 다 신경이 쭉 내려가 줘야 될 텐데 여기서 막으면 밑에까지 그런 것들 자세를 바로 잡고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기도 잘 피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세가 좋아야 돼요. 빠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제 패트킴이라는 가수가 자세가 굉장히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생각나요. 평상시 자세가 좌우거든요. 이거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 유튜브 보고 무릎에 대해서 코아가 자꾸 두드리고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부주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성인병이 뭐예요? 운동 안 하고 자꾸 먹어대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2002년도인가 동부성전에 갔을 때 아니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이 400이 나왔어요. 아니 나는 당이란 것도 몰라요. 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당이 400인데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여의도 순봉구에 있으면 대접을 잘 받아요. 그러면 대접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받고 바깥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집에서 먹는 집밥하고 다릅니다. 여기 조미료 들어가고 맛있는 음식 먹다 보면 안 좋고 또 신방 가서 4-5집, 5-6집 가는데 주스를 주면 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시험 들어요. 이거 이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완전히 너무나 믿습니다 하고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청계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 이 마귀 사탄은 너를 죽일 거라고 너는 곧 죽는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그냥 공격으로 엄청 하는 거죠. 거기도 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염려하지 마라. 나는 치료하고 치유의 종으로 쓸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이제 상식을 알고 믿습니다도 믿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식생활이라든가 모든 생활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해서 잡아서 지금 현재 2002년도면은 23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관리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약은 먹죠. 하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일단 발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하고 자꾸 두드려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홍사무도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박수 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도 엄청난 치료가 임하는데요. 보편적인 치료가 임하는데 엔돌핀이 다이모핀이 생성되기 때문에 약공량이 돌아가서 웬만한 질병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는 엄청 역사 나타나서 우울증 떠나고 조울증 떠나고 할렐루야. 어떤 이런 질병이 다 떠나가지만 내가 또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세가 스탠다드로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운동도 적당히 하고 운동도 너무 많이 해서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손을 띄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된 구원의 주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쩌든지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네 번째는 전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를 많이 전도 영혼 구원의 구령이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너무나 이 지금 저주한데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가족 구원부터 시작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 가족과 골육 친지를 모아놓고 베드로를 추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부터 해서 관계 전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6월 15일 날 주임 목사 모시고 우리가 이제 성회를 개최하는데요. 꼭 모시고 오셔야 돼요. 난 벌써 이쪽 약국에 가서 카톨릭 나가는 분에 치고 있다니까 어떻게 공약국 거기도 좀 가서 오게 만들고 또 컴퓨터 가게도 오게 만들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그날 오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청동원 주일입니다. 6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잘 세워져야 돼요. 단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 간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교회는 조금씩 있는 멤버들이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제로가 돼버려요. 없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 2명 전도하고 1명이 천국 갈지라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돼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큰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한 사람만 전도, 내 1년 동안에 한 2명 전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고 성령 오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아버지의 소원도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하려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죠. 꿈이 있으면 편하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목사는 꿈꾸는 분이셨습니다. 꿈꾸고 믿고 말하고 사탄의 영성을 가지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때와 같이 성도가 몰려들었어요. 제가 이제 영상, 유선에서 찍은 영상을 봤더니 벌떼같이 들어가요. 그 교회 문을 통해서 성도가 들어가시는데 개미떼가 들어가시.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신 우리 목사의 목표를 잡고 하셨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우리 목사님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영락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저녁에 몰래 밤에 가서 줄자로 그 교회를 쟀습니다. 미국보다 큰 교회를 잡고 줄자로 그 교회 바운다리를 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꿈이 가지기 때문에 꿈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조선을 명하여 이 바다에 던지라면 그때 이루어지게 목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응을 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바람의 실상을 주셨고 또 상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표를 정할 때 이 목표가 이렇게 가다가 수용이 되더라도 일단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면 수용을 하나님이 줄지라도 목표를 바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기 전에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 조지가 훌륭히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지는 기쁜 밤에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잠이 들면 아들이 기도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번갈아 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사과가 되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린 조지는 커서 사진관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이제 조그만 가게를 열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물론 세계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스트만 코닥 그룹의 회장입니다. 코닥 필름입니다. 할렐루야. 엄청 역사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백성을 막지 않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하고 자꾸 두둔 자기 역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을 넘치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꿈도 안 꾸고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 역사 안 합니다. 내가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거기를 플러스 알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목적 달성을 목표를 달성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